에르스트 블로우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나치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희망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직 아닌 존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직 아닌 존재.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어야 우리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어야 우리는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지금 내가 가난한 것, 그것은 아직 부유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아직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바꾸어야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된 것이다. 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는 거다. 애인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웠는데 아직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미래를 희망할 수 있지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미래를 희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원리의 부제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인데 사실은 원제입니다. 원래 이 제목으로 썼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이 더 나은 삶을 내가 꿈꾸는 거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데 그것을 블로우는 낮 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보다 나은 가능한 삶에 대하여 얼마나 풍요롭게 꿈꿔왔던가. 만인을 위한 삶은 지금까지 낙꿈 속에서 이어져 왔다. 그것은 기존하는 나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체념하게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다른 부분이야말로 희망의 핵심이다. 아님을 아직으로 바꿔서 내가 더 나은 삶을 꿈을 꾸어야 내가 체념하지 않는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그냥 그거를 단정 짓지 않을 수 있다. 아직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어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공포입니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희망이고 나는 취업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포죠. 나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취업을 못해. 공포죠. 이 희망과 공포 두 가지가 우리 미래를 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지 못하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공포에 떨게 된다. 그리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탄이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치열하게 내가 노력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한숨을 쉬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더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을 지니게 된다.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고 자꾸만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꿈을 꿔야 낮 꿈을 꿔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희망을 설명을 합니다. 비참한 상황이 오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면서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것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이 대해야 하는 자세이고 태도이다라고 블로우는 강조를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에서 예언자 에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하는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주 무서우리만큼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는 바빌로니아 포로를 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신앙의 눈으로 내다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유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봅니다. 이걸 통찰이라고 하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데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당연히 더 나은 미래입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 70년 동안 노예를 살게 되는데 7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님이 아니라 아직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은 아님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직 아닌 사건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소일과 본문은 그 희망의 노래를 부른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626년, 기원전 626년부터 586년까지 40년 동안 남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때까지 예언을 한 거죠. 말씀을 전한 거죠. 이 초기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남왕국은 멸망한답니다. 그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악이 이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유이다라고 말하면서 결혼식이 사라진다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체가 곳곳에서 놔두는데 어떻게 결혼잔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다. 장례식조차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시체가 놔두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이 나도 아무도 조문을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노예로 살 거라고 무서운 심판을 하죠.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무서운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서 본문 1과 본문에 와서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빌론 포로 이유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황무지에서 다시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고 있다라고 통찰합니다. 신앙적인 통찰, 신학적인 통찰이죠. 그리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바빌로니아로부터 해방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님이 아니라 아직 아닙니다. 70년 이후에 우리는 구원과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죠. 약속이다.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있다. 이 약속은 모세계약도 아니고 다윗계약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제3의 계약입니다. 위리겐 몰트만은 독일 신학자입니다. 휴가 때 스위스에서 이 에르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를 읽었습니다. 얼마나 심취했으면 아내도 보지 않고 그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휴가 끝나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사과했답니다. 내가 이 희망의 원리를 읽느라고 내가 예쁜 당신 얼굴을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스위스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스 풍경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 그 책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 희망의 원리를 읽고 나가서 쓴 책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고 이 희망의 신학이라 이 책으로 몰트만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9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고 한국에 여러 차례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신대에서 했던 강연 중에 이 한 강연에서 이 몰트만은 희망은 새로운 시작의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희망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에너지이고 힘이다. 희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미래를 향한 기쁨을 가져온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쁜 삶을 살아가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힘을 느낍니다. 모든 시작 가운데는 성취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시작 가운데에는 성취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성취할 것을 믿기에, 성취할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시작한다는 거고 그 시작은 희망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림절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이 네 개의 촛불이 다 켜지면 드디어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는 거와 내가 기다리다가 만나는 것은 그 만남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만났을 때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갑자기 만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쁩니다. 4주 동안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4주를 산 사람은 그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이 없으면 그 만남의 기쁨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4주간의 대림절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 이 희망이 시작하는 힘이다. 이 대림절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희망해야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에레미야가 부르고 있는 희망의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로니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 7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에레미야가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그 구원과 해방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희망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과 해방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한숨만 쉬고 한탄만 했다면 이 놀라운 이 사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새로운 시절,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다라고 몰트만은 강조합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70년 이후가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지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노예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돋아나게 하신다. 새로운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하신다. 희망이죠. 폐허 가운데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거죠. 희망이죠. 이 의로운 가지는 이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로운 가지, 새로운 메시아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고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강조합니다. 얼마나 포로로 살면서 차별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노예로 살면서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서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고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여기 공평은 미슈파트를 옮긴 말인데 저울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저울을 적용하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는 모든 법을 유대인이나 바빌로니아인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는 공평한 나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공평의 개념은 똑같은 저울을 댄다. 똑같은 법을 댄다. 법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다. 정의는 제데카를 번역한 말인데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제데카를 유대인들은 구제로도 사용합니다. 왜 구제가 정의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것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내 것을 함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정의라고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의의 개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떼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덕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무엇이냐, 덕을 베푸는 게 정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면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 위주의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공평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여가는, 만들어가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주장한 사람은 마이클 샌달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공정한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공평하고 완벽하게 공평한 나라, 완벽하게 정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공평해지고 최대한 정의로울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공평하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하게 공평하고 완전하게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애타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공평합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공평을 경험하고 정의를 경험합니까?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올까요? 유대 종교주자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주자들은 공평이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정의로움이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전 관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이권만 눈에 멀었지 전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어도 그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완벽한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바빌로니아의 노예로부터, 바빌로니아의 포로로부터, 바빌로니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에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때가 오면, 메시아의 때가 오면, 구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이제 바빌로니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안전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샬롬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희망의 노래를 에레미야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통찰하며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며 지금 노래하고 있고, 이 에레미야가 부른 희망의 노래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해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걸립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시작하게 하지만 기다림은 지속하게 합니다. 희망을 지속시켜주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으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트만은 한신대에서 했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끝없는 인내를 보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끊임없이 인다하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인간다운 인간을 기대하시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를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것이 됩니다. 신앙은 자체하고서도 그냥 배은망덕한 차원으로 그냥 몰락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희망은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지만 그 희망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기다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섭리를 베푸실 것을 오늘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몰토마는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만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견디어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냥 힘들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희망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대린절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회복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기다림은 나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희망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희망하고 참으며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고 희망을 가지고 아님을 아직 아님으로 바꾸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여기 참는다는 말이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 희망을 내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기다리며 꾸준히 기쁨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아주 한마디로 바울이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 월터 브루그만은 에레미야는 희망의 노래를 부른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막연한 빛을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에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부른 오늘 33장에 나오는 이 희망의 노래는 반드시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근거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헤세드 곧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한다. 나는 그 단어를 견고한 유대감이라고 번역한다. 에레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한결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월터 브루그만은 견고한 유대라고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견고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이 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근거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내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견고한 유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이 희망의 노래는 하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시인하며 심지어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셨다고 인정한다. 에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거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게 변화하지 않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나와 유대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근거라고 얼떠 부르고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들이 나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반전이 필요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힘겹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희망이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월달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12월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왜 12월 대림절로부터 교회 달력이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강력한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신실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의 거처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유대하시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견고한 유대감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을, 구원 사건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림절을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의 노래가 가득가득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어려움 앞에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무릎 꿇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 없는 사람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새로운 희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